하늘에 계시는 간단합니다. 하늘은 당연히 스카이 혹은 스페이스, 그런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초월적인 영역,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엄을 상징하는 문장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하늘을 상속받아서 누린다. 이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설교로 나눌 텐데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초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기초를 어떻게 확보하냐, 기도의 기초를 우리는 어떻게 확보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기초인 관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거는 단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신의 신에게, 자신이 믿는 존재들에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소연이나 한풀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토대로 기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문장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는 이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쓰이는 헬라어 원문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파테르, 아빠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관계를 기초로 교류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영등포로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죄송한데 제가 우산이 없어서 그럽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우산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깊은 교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관계로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숙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죠. 하숙생을 예로 들어 볼게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하숙집 아저씨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집에 사는데 아저씨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아버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숙집 아저씨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무슨 관계냐면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너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가 전제로 깔립니다. 즉 철저히 성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할 때 나도 너를 위해서 일할게. 여러분, 하숙집에 산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집에 물이 안 나오면 고쳐줍니다. 에어컨 고장나면 수리해줍니다. 왜요? 여기서 왜요가 중요하죠. 월세 냈으니까요. 김영호는 지금 월세를 냈으니까, 그리고 김영호는 이 하숙집에 살면서 물건을 파괴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 잘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숙집 아저씨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겁니다. 언제까지요? 월세를 그만 낼 때까지요. 내가 월세를 그만 내는 순간부터 아저씨는 나에게 더 이상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얄짤없죠. 아저씨와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조건적인 관계예요. 그 대신에
아빠와 내가 같은 집에서 사는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아저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아빠에게는 요구합니다. 지금 문 밖에 있는 제 아들이 저에게 매일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자. 아빠 나 응가했어. 물 줘. 배고파. 안아줘. 여러분 이거를 하숙집 아저씨에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돈을 줘도 안 해줄 겁니다. 특별히 똥을 치워주는 일은요. 근데 저는요, 얘가 심지어 저한테 아빠 혹시 아빠 바쁜 건 알아요. 근데 저에게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아빠 저에게 응가 치워진 그 기적이 다 기록해 주세요. 제가 20살 이후가 되면 제가 모든 걸 갚을게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징징댑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왜냐? 아들이니까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얘가 저에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똥을 제가 치워주진 않잖아요. 치워달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의 모든 응석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것을 다 누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헬라어 파테르가 아니라 아람어인 아빠라고 설명하셨을 때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위대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한 개인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국가적인 아버지라는 표현 말고 한 개인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라고 징징대라. 주기도문은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도 못했던 거거든요. 엘리야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습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예전부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질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지난 한 주의 모습, 아니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조금 미안합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기도해야 우리가 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리감 있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열심을 오히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가 드린 기도일까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교리적인 거로 납득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을 모두 순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이거를 기도할 테니까 이루어 주세요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지난 한 주에도 여전히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신 것을 저들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쉽게 아멘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아멘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어떤 문장으로 정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정확한 정의는 입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된다고요. 혹시 입양의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거나 내 주변에 누군가 입양을 했다는 것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입양의 과정에 자녀의 노력이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는 것에는 철저히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노력도 필요하죠. 모든 것이 부모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전에 살았던 행동보다 더 선해지고 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녀가 예전에 진짜 행동이 개차반이고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녀인데 내가 입양을 하고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이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했다는 것은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변하죠? 신분이 변합니다. 예전엔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신분은 뭡니까? 내 자녀가 되는 거죠. 소속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등본을 떼어도 아무것도 자기 이름밖에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본을 띄자마자 부모의 이름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입양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 아버지께 버림을 각오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행동이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나 또 그 죄 졌는데, 나 지난주보다 성화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난주보다 날 덜 사랑하시겠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숙생처럼 월세 낼게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을 접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데, 사람마다 아버지상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매스껍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중에 진짜 안 계시길 바라는데, 아버지에게 만약에 성적인 수치를 당한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두렵습니다. 2004년에 영국 문화협회가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 가장 아름답게 느껴지는 영어 단어 1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마더입니다. 1위 엄마. 그럼 2위가 파더냐? 아니요. 2위는 열정이었습니다. 패션. 3위 스마일, 미소. 4위가 러브, 사랑입니다. 파더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위권 밖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우리 아빠는 나랑 정말 친밀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의 이미는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혼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혼내고 엄마는 그 혼난 애를 밥을 주고 달래는 이제 이미지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가정의 이미지죠. 그래서 아빠를 대부분 두려운 이미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소개하는 일은 당연히 염색체의 개념으로, 성적인 개념으로 아빠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성도 가지고 있고요, 여성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라고 소개하는 일은 우리를 낳아주신 아빠를 대입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아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에게서 겪은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을 하나님께 투사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 아버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험에 기초하여 평가되고 심판받으며 부족함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입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라고 별명을 붙인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한 장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아빠한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빠 나 돈 좀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에게 당신은 이제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당신은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호래자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호래자식이, 이 싸가지 없는 인간,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재산을 탕진합니다. 미리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을 탕진한다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사람은 저 인간 갈 때까지 간 인간이구만. 야, 쟤랑 상종하지 마. 야, 쟤 아빠 누구냐? 진짜 불쌍하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아빠한테 가야겠다. 근데 아빠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거는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빠에게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이제 아빠한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거는 아빠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걔 아들이지. 김씨 아들이지. 쟤 호래 자식이야. 이거 누구야 다 안다고요. 이제 나는 일꾼으로 노예로 살 각오를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달려온다고 기록합니다. 달려와서 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잔치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잔치에 참여하는데 한 사람이 이 잔치 소리 듣고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이 호래 자식의 형이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요. 이 형이 잔치 소리를 듣고 종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 집에 갑자기 왜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종들이 얘기하죠. 도련님, 동생분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그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슨 말을 했는지 굉장히 불쾌한 말로 아버지께 대하는데 아버지는 설득을 합니다. 야, 왜 그래? 들어와. 근데 둘째 아들의 명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성경을 읽어서 그리고 워낙 유명한 본문이다 보니까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Look,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and never disobeyed your orders. 보세요. 내가 몇 년이나 노예처럼 당신을 섬겼잖아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나 뼈 빠지게 일했다고요. 나 당신의 부탁 한 번도 거절 안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 집의 품꾼이 말하는 건가요? 이 집의 노예가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집의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녀처럼 말해요? 아니요, 얘는 지금 자녀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얘는 오히려 노예처럼 말하고 있죠. 하수긴처럼 말합니다. 하수긴보다 못한 노예.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방해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노력일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숙집 아저씨로 여긴다고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나 좀 예뻐해 주세요. 왜 안 해줘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봉사할게요. 구제와 선교할게요. 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뀐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가 아닙니다. 철저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한 만큼 그 존재도 해줘야 됩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내가 못하면 두렵습니다. 안 해줄까 봐요. 둘째 아들이랑 똑같이 아빠보다 재산을 좋아하는 형, 아빠한테 분노하는 형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였으면 바로 소리 지릅니다. 나가! 꺼져 이 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저 같으면 둘째 애도 내쫓고요. 첫째 애는 싸가지 없네. 너는 오늘부터 품꾼으로 일해. 이렇게 얘기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31절에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는지 영어 성경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아까 첫째는 자기를 슬레이빙, 노예로 말하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이 첫째 그리고 둘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My son, 내 아들아,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내게 다 너 거야.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노력할 필요 없어. 내 건 다 너 거야. 자기를 노예라고 정의하고 분노했던 형에게 아빠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얘야, 넌 나의 노예가 아니야. 넌 내 자녀야.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을 탕진하듯이 하나님께 너무 많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재산으로 보고 나 주일 예배 열심히 했어요. 나 봉사했어요. 나 원하시면 나는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구제하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하는 첫째 아들 같은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아버지라면 둘 다 실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군가의 기도문에 적힌 것처럼 내가 왕이었다면 이러한 반역자는 오래전에 멸하였을 것이며 내가 아버지였다면 이러한 자식은 애초부터 내쫓았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모두 허비하십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탕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자신의 모든 사랑을 허비하시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정말 보잘것없고 자기를 아빠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두 자녀에게 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땀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이전까지의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둘째 아들 당연히 아니었죠. 100% 순종.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순종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싶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나 아빠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예요. 아빠, 우리가 영원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당신이 아빠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누렸잖아요. 아빠, 나 아빠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아빠, 나 아빠에게 진노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 버림받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걸 마주하기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 당신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들의 모든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뜻을 비춰야 됩니까? 그래, 너가 어떤 앤데 내가 어떻게 널 버리니? 버려야 마땅한 애들을 버려야지. 너를 따라온 애들 타도 배신할 거야. 그런 애들을 내가 버려야지.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뜻을 보여준 그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버리는 겁니다. 당연합니까?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왜요?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왜 우리를, 왜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었던 죄를 또 지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냐고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제 팔이 고장났어요, 하율이의 팔 한 짝만 떼어주세요, 절대 못 줍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팔은커녕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폭력을 다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의 심장이 고장났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심장이 고장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의 심장만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다면, 근데 제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면, 그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동의서를 내민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희생시킵니까? 이것은 아버지인 저에게,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잔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죠. 입양을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까? 그 아버지를 닮아갔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닮아갔나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변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고요. 계속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감격이 없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일상 가족 여러분,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나의 어떠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이전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법정에 들어가 재판관에게 평가를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심판관으로서, 야, 너 잘못했잖아. 너 또 넘어졌잖아. 내가 지난주에 너의 행실을 보고 너의 기도를 기뻐할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그 행위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자격 갖추고 와. 선행을 쌓고 와. 그럼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넘어졌든지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 아빠, 좋았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자녀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빠의 사랑을 가장 크게 누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빠, 저는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아빠, 요즘에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아, 그래, 내가 다 준비해 줄게. 아빠의 품에 안겨서 나의 모든 것을 속삭이고 아빠의 사랑이 담긴 음성을 들을 때 자녀는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아버지의 품을 찾아가십시오.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그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가 준비한 풍성한 사랑을 이번 한 주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